목사님이 성도 언니를 진짜 사랑하시네요. 은혜 받게 하시고 싶어가지고 막 애 같아가지고 막 안달복달 앙달복달. 여러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아니, 사진 찍길래 저한테 보내주세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대단하신 게 지난번에 와서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지혜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되고, 안 되신 분들은 특별히 머리 대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시작.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미혼모예요. 14살 때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카디자 윌리엄스를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부모님 집에서 14살짜리가 애 낳았다고 보도만 아는 게 아니라 쫓아내버렸어요. 넌 집 나가라. 너는 우리 집의 아니다. 14살짜리가 아기를 안고 키우려니 이게 제대로 됩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싼 모텔, 노숙자 쉼터, 이 열악한 데만 이제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 게요, 그 어린 엄마가 이 어린 아기가 키우는데도 그래도 꿈을 줘가면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인물이 될 거야.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이죠. 비만 중독에 걸렸던 여자죠.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약물 중독에 걸렸던 여자죠. 삼촌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었고, 자살 시도도 했었고. 근데 이제 토크쇼의 여왕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분이 방송을 하다가 어떤 작가의 무슨 책이 괜찮습니다 소개하면은 그 책은 100% 대박이 나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이 저명한 작가들이 목을 매요. 오프라 윈프리가 내 책을 방송에 한 번만 언급해 줬으면. 그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엄마가 어린 딸 보면서 너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인물이 되어야 돼, 이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좀 희한한 일이에요. 학교를 다니는데 12년 동안 12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사를 해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애 마음속에 엄마에게서 심어준 꿈이 있어요. 나 대학 갈 거야. 이 누더기 같은 인생 나는 졸업하고 탈출하고 말 거야. 그랬더니 주변의 매춘부들이 조롱하는 거야. 비운 거야. 야야, 네 꼬라지를 알아. 니까짓 게 무슨 대학을 가냐.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집안 멀쩡하고 학비 대줘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집 애들이나 가는 거지. 너처럼 떠돌이가, 사생아가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래.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요, 참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는 집에서 나와서 어렵게 얻은 방 한 칸, 거기서 열심히 공부에만 매달리는데요, 결과가 대단하게 나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11시까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도 가능하죠. 그죠? 어떻게 되느냐, 20개 대학에서 학교 통계가 나와요. 그 중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던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원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아내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애들 너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옛날에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스포츠 선수요, 뭐 이런 게 막 많았는데 요즘은 연예인, 요즘은 유튜버. 근데 뭐 그게 쉬울 거 아니요? 그냥 획일적. 참 안타까운 일이죠.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꿈이란 거는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동력이에요. 이 꿈이란 거는요, 인생의 이 잡동사니를 가지치게 하는 힘이 돼요. 이 꿈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돼요. 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꿈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로. 근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꿈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입니다. 아버지가 국가 지도자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집안 잔치에 참석하게 하고 다윗 보고는 들판에서 양을 치게 만들어요. 시편 21편에 다윗이 서러움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문학상도 준다니까요.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낭송도 해줘서 네이버 포함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가기도 했었어요. 제가 시 쪽에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이 시는요, 상상의 선물만이 아니라 시인의 아픔, 슬픔, 기쁨, 소망, 삶의 흔적과 자국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왜 썼을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언제 다윗이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지? 그리고 묵상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국가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온 그 장면이에요. 자, 좀 있으면 설날인데 설날에 일가 친척들 또 어린 자녀들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집어서 넌 공장 가서 일이나 해. 그날도 일을 해라. 이러면은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8이에요. 3명이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5명이 남아있는데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려면 형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린 막내를 집어서 너 형들한테 갔다 와. 이게 시편 27편이 보이면서 나머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구석이 이상하다. 이건 확실히 이상한 집구석이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하는 거 보고 열불 나가지고 군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봐요. 첫째와 8째. 그러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까마득하게 어린 동생이 위험한 전쟁터에 갔으면 물 한 잔 주고 등 토닥여주고 아유 우리 막내 애썼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큰형 엘리압 하는 짓 좀 봐요. 이 다윗 보자마자 성질을 내요. 화를 내요. 그리고 망신을 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집이 이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선도 못 빼고 들판에서 양치던 다윗.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무엘 선배했는데 아니래요. 지나가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이미 지나갔으니까 야 엘리야바 너 빨리 가서 다윗하고 바톤 터치해. 네가 양치고 다윗 좀 오라 그래. 다윗도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 얼굴 뵙도록 해야지. 그런데요 7명이 다 지나가는데요 아버지가 다윗을 부를 생각은 안 해요. 사무엘이 아무도 안 남았거든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는데 아직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와요. 이 완전 천덕꾸러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꿈이 생겨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 꿈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꿈을 가져요. 스룹바벨은요 성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가져요. 사람마다 종류가 달라요. 에스라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해와 달과 11개의 볕단이 절하는 꿈,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 그 다음에 11개의 볕단들이 절하는 꿈.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꿈으로 제시해 주는 거 깨달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한치도 어긋나는 게 없거든요. 그 꿈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의 꿈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무리들이, 리더들이 구약의 맨 뒤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편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 예수와 같은 제사장,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 중에서 돌아온 무리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까지 돌아와서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꿈을 발견하는 축복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꿈을 발견했는데 제 꿈이 뭐였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논길 걸어서 학교 갈 때 몸이 약하니까 제가 중3, 고3, 초6, 12년 동안 개근상 한 번 받았다고, 어디서 어떤 얘기하고 어디서 어떤 얘기를 안 했는지 이제는 몰라요. 하도 다니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약한 거예요. 개근상을 11년은 못 받고 1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그 1년은 어떻게 받았느냐, 분명히 아파서 여러 날 빠졌는데 선생님이 개근상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아시더니 불쌍해서 빠진 걸 안 빠진 걸로 체크를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딱 한 번 개근상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후다다다다다 가요. 뛰듯이 걷듯이 가요. 근데 저는요, 팔은 하나 없죠. 몸은 아프죠. 가방 이쪽에다 들고 끙끙거리며 가다가 보니까 혼자 남아요.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해요? 논길에 볕단들 보고서, 내 꿈이 생겼잖아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볕단들을 보고 설교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이제 제 꿈이었거든요. 옛날에 풍동교회 부흥회 인도할 때 이 얘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를 하기 직전에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오랜만에 환상이 보였어요. 웬 삐쩍 마른 애가 어깨는 기울어진 상태로 힘도 메가리도 없이 논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다가 이쪽 보고 뭐라 하고 저쪽 보고 뭐라 하고 저쪽 보고 뭐라 하고,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 때, 어릴 때 제 모습인 거예요. 그게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막 폭풍 오열, 찬양이고 뭐고 부흥회고 뭐고 설교할 거 생각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다 물 건너갔어요.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볕단들에게 뭐라 하는데 이 볕단들이 꿈틀거리더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볕단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꿈을 위하여 씨를 뿌려야 한다. 한번 더요. 꿈을 위하여 씨를 뿌려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꿈을 가졌어요? 근데 현실과 이 꿈의 갭이 커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이 갭이 점점 가까워지면 용기도 소망도 힘도 날 텐데, 이 갭이 똑같든지 아니면 갭이 더 멀어지든지 더 커지든지 그러면 사람이 진이 빠져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때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다윗에게 꿈이 주어졌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계속 승진해가지고 이제 장군 되고 장관 되고 총리 되고
왕 되고 이렇게 계단 밟아 딱딱딱딱딱딱 올라가면 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렇게 결국 되는구나 할 텐데, 웬걸 절대 권력자 왕의 눈 밖에 나와서 사울이 1000명씩 거느리고 다윗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모압 땅에 망명 보내고, 이 다윗 주변에는요, 도시 생활 또는 일반 사회 생활이 안 되는 이 사회 부적응자들, 도움이 되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인간들만 모여들어요. 아둘람 동굴 속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빚을 5천만 원 진 사람하고 1억 진 사람하고 두 사람이 오면은 경제적으로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빚이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힘든데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땅에 동굴 속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해져서 자신이 때려 잡았던, 때려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까지 가요. 거기서 아기스 왕 밑에 빌붙어서 살아요. 그 아기스 왕 밑에서도요, 수모를 겪어요. 아기스 왕이, 야 다윗, 나 전쟁하러 가는데 따라 나와. 예 하고 따라 나갔더니 이 방백들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타롯, 이 블레셋은 이 5지역으로 돼 있고 5지역마다 방백들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 방백들의 입김이 세요. 이 방백들이 왕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왜 다윗 데려가요? 그동안 여기 있는 동안에 실수한 거 하나도 없거든. 만약 왕께서 다윗 데려가면은 우리가 출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가, 야 그러지 마, 내가 왕인데 너희들 그래도 내 말 들어야지, 그리고 다윗 믿을만해, 나 데려갈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 방백들이 세게 나오니까요, 이 아기스 왕이요 깨갱하는 거예요. 다윗 부르더니, 야 너 그냥 가.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는데 이 방백들에게 밑보여서 좋을 거 없잖아, 그냥 가. 이 완전히 애들 장난감 취급 당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부하들 데리고 따라 나섰는데 방백들 태클 건다고 그냥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밥덩입니까? 터덜 돌아오는데, 아니 집은 불타버린 거예요. 그동안 모아놨던 거, 저축해놨던 거 다 아말렉 쪽에 강탈해 간 거예요. 처자식까지 다 인신매매한다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왕 된다고 하셨잖아요. 꿈 주셨잖아요, 꿈. 아니 그럼 단계 밟아 올라가야지. 처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원수의 땅에서 겨우 기반 잡아가는데 집은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 진짜 나랑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아유 나 하나님 이거 뭐고 몰라요. 이제 그냥 내 멋대로 살래 하고 하나님 확 놔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요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던 그 400명 다윗이요 내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 품고 보살펴주고 토닥여주고 꿈주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좀 불어서 600명 정도로. 그런데 아기스 왕 따라 다윗 가고 다윗 따라 이 부하들이 갔는데 갔다 오다가 집 불탔죠, 재산 날아갔죠, 처자식 끌려갔죠. 이 광경 보더니 다윗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이 600명과 1명 601명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더 보도많고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 찾으러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600명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싹 망각해버리고 그 슬픔을 누구한테 화풀이 하느냐? 다윗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씩 들고 다윗 쳐 죽인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 거지 같은 놈들이고 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고. 아니 니들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니들 사회 부적응자일 때 내가 너희를 끄집어 줬고 사람답게 살게 해줬는데 나도 아내 잃었어, 나도 자식 잃었어, 나도 집 날아갔어, 나도 재산 날아갔어. 같은 피해자야. 그런데 니들 나한테 돌 들고 덤벼들어? 아니 꿈은 도대체 뭔데? 하나님 약속은 대체 뭔데? 근데 이때 나오는 편이 있어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꿈 절대 놓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은 손 절대 놓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고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다윗이 결국 하나님 주신 꿈대로 왕이 됩니까? 망하고 끝나버립니까? 되잖아요.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찬송이고 뭐고 다 관심 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해봤는데 내 꼴 봐, 인생 비참하잖아, 시궁청 인생이잖아. 주변 사람 불러고 야야야 신앙생활 열심히 내지 마, 광신자처럼 해봐야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 내 꼴을 봐 내 꼴을 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진짜 교회들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와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송촌 장롱교회 성도들은 이런 극심한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도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꼭 붙잡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봉사하고, 그래도 충성하는 씨를 뿌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성경인물 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짓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돈도 좀 들어오고 자재도 좀 들어오고 인력도 좀 들어오고 주변의 방해 세력도 다 사라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성 짓는다고, 예루살렘 성 짓는다고 그러니까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요 비웃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거 도비야가 한 말. 산발랏은 너희 무너진 흙구덩이에서 다시 성을 일으키려는 거야? 웃기고 있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이라도 우리 느헤미야 총독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을 쌓을 테니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 같이 힘 좀 내십시다 이래는데 백성들은 나가 떨어져요. 우리 힘 다 떨어졌어, 우린 못해, 우린 못하고 다 떨어져요. 그게 나가네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산발랏에게 뇌물을 바꿔서 느헤미야 손을 약하게 하려고 느헤미야 이 마음에 절망감을 주는 메시지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찍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경배 목사님이 예재연의 실행위원장이시잖아요. 실행위원장. 여러분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이런 연합단체들이 못하던 예배 회복운동, 예배를 위한 영적 싸움, 이것을 뭐가 해내느냐? 예자연이 해냈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단속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자연까지 없었으면요 한국교회 진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하면은 목회자들이 와, 짱, 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 긁어내리던 그 거짓 선지자처럼 이렇게 앞장서는데 또 엉뚱한 짓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아까 소은수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그 소은수 전도사님하고 성이 비슷한 어떤 분이 계셔요. 이렇게 제가 신사적이라 이름은 안 말해요 이럴 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상 났을 때 이렇게 또 부목사님 둘 보내셔서 부조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몸 사리고 잘 보일 분한테 잘 보여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게 나가네요. 이 산발랏 요 패거리가요 무기 들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도 좀 쪼들려 죽겠는데 한 손에는 이 공사는 기구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여러분 양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손엔 무기 들고 한 손엔 기구 들고 그러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포기 안 하죠. 계속하죠.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니까, 엄청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대의그룹 회장이신 최의승 장로님 이야기 유명하죠. 이분이 썼던 글 내용, 국민일보에 올렸던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제가 인용할게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300, 600, 1000배의 수확을 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숫자의 의미를 안다. 주택 청약 통장을 해약한 돈으로 선뜻 추수감사금을 드렸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예전에 드린 거예요. 주택
아파트 하려고 이제 청약했는데 그걸 이제 추수감사금 드릴 게 없으니까 그걸 몽땅 털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회사 상황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다. 부도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도난 회사로부터 일부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어음도 무리 없이 해결됐다. 위기는 기회라고.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을 찾아갔다. 특히 외국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주문이 쏟아졌다.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 겨우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주택 청약 통장을 해약해 추수감사원금을 드렸더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의 방법과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들은 이런 날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걸 어쩌랴.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 부부를 시험하셨군요. 묶으신 다음 꺼내게 하셨군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물붓듯 물질의 복을 주시는군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대단한 게요,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3가지였는데 하나는 박사학위를 받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대기업의 오너가 되는 거, 3번째는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1개 교회 세우는 것도 죽을 맛인데 무슨 1000개의 교회를 세워? 이럴 텐데요, 이 꿈을 덥석 받아 먹고서요 진짜 살아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아니 꿈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데, 아니 주택 통약 접근까지 해약해서 추수감사 몽땅 드릴 만큼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 되고 망하기 직전까지 가느냐고요. 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결국 보니까 이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박사학위도 받았고 대기업도 이뤘고, 대기업이 꽤 커요. 뭐 삼성, LG 이런 것만 워낙 유명해서 그렇죠. 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요 진짜 지금 몇백 개를 세웠는데 이대로 조금 더 가면은 1000개가 채워지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이런 꿈을 받는 축복의 부흥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도 제가 설교하고 뒤에서 책 사인을 할 때 애기들이 이렇게 뒤에 와요. 애기들이 저한테 말을 잘 걸어요. 이상하게 저는 쇼맨십도 없고 뭐 유머 감각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막대기처럼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애들이 제 설교를 재미있대요. 여기 있는 애들도 저 뒤에서 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랬거든요. 다음 날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재밌었어요. 애들이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걔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얘들아 어릴 때 기도하는 거 이건 진짜 굉장한 거야. 이거는 정말 큰 복이야. 너 어릴 때 기도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축복이 이번 부흥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꿈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기도의 내용이죠. 남방 시내가 뭐냐? 네게부, 사막 지역인데, 아니 사막에 시냇물이 어디 있다고요? 예, 없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우기철에 비가 내리면은요 갑자기 물이 고이고 흘러가는데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 포로들, 그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들이 빠르게 물살이 지나가듯이 그들이 하루속히 빨리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면은요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탄식시가 뭐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 다윗이 쓴 거죠. 얼마나 삶이 열악하고 힘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 인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는 인간이야, 이런 소리가 공공하게 퍼질 만큼 이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못해 먹겠다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또 무기 들고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한둘이 아니에요. 선지자들로 남은 선지자들, 그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돼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내는 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음이 그대로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기다려. 성령 받을 거야.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영혼고래 위대한 것을 이루게 될 거야. 이게 초대교회의 꿈이에요. 성도들의 꿈이에요. 이 위대한 꿈을 받았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 요즘에 거의 매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되풀이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메시지 전하다가도 요 내용이 들어가요. 뭐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섭시다. 마지막 시대 쓰임 받읍시다.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여러분들도 공유하십시오. 같은 꿈을 꿉시다.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회마다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붕게 하시고 학생이 성장케 하시고 청년회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과 북이 연합하여 중앙아시아 이슬람제나 예루살렘까지 선교 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영혼들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거 없으니까 선교한국 이루어야죠. 그리고 이 선교한국을 이루는데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가, 이 안희연 목사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무한되풀이. 그러니까 성도들 요즘 대표기도 할 때도 이 내용이 계속 돌아가요. 앵무새 되뇌이듯이. 그게 제가 받은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전을 성도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꿈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나아가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해버렸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와,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더니 우리 17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우리 각 지역 말도 들리네. 저 셋술 취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 셋술 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기느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잡혀간 거예요. 너를 전도하지 마. 죽일 거야. 그냥 두지 않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해요. 분명히 얼마 전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내 예수 몰라. 두 번째 맹세하며 나 예수 따위 몰라. 세 번째 저자며 나 저 거지 같은 인간 몰라. 이러던 베드로가 이제는 계집종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앞부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성도들에게 보고를 해요. 협박하더라. 권력자들이 우리 그냥 두지 않는다더라. 그러면은 어떡하느냐?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성도들이 움츠러서 우리 한동안만 몸살이자, 한동안만 예배 드리지 말자, 우리 한동안만 전도 중단하자 이래요? 안 그래요. 그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꿈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 파워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애들 듣도록 한 번 더 간증해달라고 하셨는데 어제요? 그저께요? 또 전화하시더니 제가 까먹었을까봐 확인, 얘기해야 된다고 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불쌍한 어머니 돕는다고 시장 가서 밭에 가서 무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 팔고 콩나물 팔고 그랬거든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돌리러 가다가 이제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조경하는 집 눈이 너무 무거워서 몸이 안 나가져가지고 초등학생한테 이 신문 뭉치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 눈이 쌓이니까 이 몸이 안 나가요. 안 나가 이게. 저는 눈이 그렇게 무겁다는 걸 초등학교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이 펄펄펄펄 내리니까 가벼운 것 같죠? 쌓이면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후반에 중고 자전거가 생겨서 자전거 뒤에다가 신문 뭉치 놓고 다니니까 안 무겁죠. 페달 밟고 달리니까 걷는 거 뛰는 것보다 빠르죠. 너무 행복하던 초등학교 6학년 후반.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죠. 1983년도 3월 14일 입학한 지 이틀이 지난 날 신문 배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트럭에 왼팔이 깔리면서 왼팔이 잘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전팔, 어깨 밑으로 팔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악몽을 꿔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저를 친 트럭이 꿈마에서 매일 저를 깔아뭉겨요.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운지. 여러분 꿈도 무서운 거 알죠? 꿈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는 꿈 꾸면은 이 트럭이 나타나서 저를 깔아뭉기니까, 그것도 매일 나타나니까 잠들고 꿈에 이 트럭이 나타나기 전에 죽으면 좋겠다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지 알아요? 자살하면은 좀 자유로워질 것 같고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 신경 때문에 또 이 팔이 없는데 이놈의 뇌가 왼팔을 고스란히 느끼잖아요. 여러분, 팔이 저리면 주물러요. 다리가 저리면 주물려요. 왼팔이 저려요. 없는데 저려요. 고약해요. 찌릿찌릿 팔이 저려서 주물으려고 손을 대면은 허공이에요. 허공. 그럼 정서적으로 또 타격을 받고, 이 의자 말고 맨바닥에 앉을 때 팔을 짚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울 때 팔을 짚어야 되는데, 있다고 느끼니까 있는 줄 알고 짚었는데 오른쪽은 있지만 왼쪽은 없으니까 짚다가 없으니까 넘어지면서 부딪히면 또 아프고, 애들하고 논다고 운동장 나가서 볼 차다가 부딪히면 부딪힌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다친 데가 아파서 혼자 떼굴떼굴 굴고 결국은 운동 못하게 따라가요. 구탱이 혼자 앉아있고. 그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이 되면은요, 원래 주번들이 돌아가면서 반을 지키고 나머지는 운동장 가서 운동하고 노는데 1년 내내 반을 지키는 거는 주번이 아니고 저예요. 저 혼자만 교실 안에 1년 내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참 깝깝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중2 때 방언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은 좀 일찍 생겼어요. 방언은 2학년 때 받았는데 꿈은 중1 때 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설교자 될 거야.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나처럼 거지 같고, 그죠? 판자처럼 가난한 아이니까 불구자이고 왕따 당하고, 제가 오랫동안 왕따했다고 그랬잖아요. 30 넘어서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동기들하고 못 어울려서 동기회 갔다가 구덩이 혼자 말 걸어주는 친구 없어서 혼자 있다가 아내가 화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사람이 초라하고 한심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과 용기를 줄 텐데, 나 이 예수님 전하며 살아야지, 이게 이제 제 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성도를 이게 쳐다보면서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이 머리가 안 따라주면은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학습 지지나 취급을 받아요. 너희들은 집에 가지 마, 안 보내줘요. 다른 애들 다 집에 가는데 우리들은 남겨놓더니 보충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신들 가려서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죠, 뒤에서. 이런데 교통사고로 입원했죠. 또 겨드랑이 째고서 신경 제거 수술 받은 것 때문에, 이 팔 느끼는 것 때문에 신경 제거 수술 받았는데, 바보 같은 의사 만나서 생긴 현상이에요. 여기 잘려도 팔을 느끼는데 여기 자른다고 안 느낍니까? 여기 신경 끊어냈는데 여전히 느끼고, 그런데 병원은 더 오래 입원하고 학교 수업 일수 모자라고, 그러니까 1년 꿇어서 후배들하고 공부를 해요. 큰일 난 거예요. 같은 또래들하고 공부해서 꼴찌하면 그래도 체면이 서는데, 동생들하고 공부해서 꼴찌하면 망신. 게다가 나는 설교자가 되기로 했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유창하게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주면 이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일 교회 가서 매일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거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 잘하는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암만 봐도 저런 팔 하나 없고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인 집구석에는 어떤 엄마도 자기 딸 시집 보내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장가가기 힘들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괜찮은 여자 헷가닥 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공부 자신 없는데 동생들하고 공부해서 꼴찌하면은 진짜 저는 이제 면 팔려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가난하니까 학원 못 보내요. 과외 못 시켜요. 둘째 동생 고졸, 셋째 동생 고졸. 집안이 머리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고졸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큼 좋은 집안 머리 구조 그런 건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내내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다음 날도 지혜 주세요, 다음 날도 지혜 주세요, 다음 날도 지혜 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수업 시간에 수업 진도를 나가면은 웬 외계어를 그렇게 하셨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거든요, 외계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과서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여시니까 더 어려워지는 뒷부분이 점점 저한테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왜 잘하느냐? 일단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시험 볼 때 안 빠져나가고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시험 쓸 때 문제에 맞게 잘 쓰는 거예요. 공부를 어지간히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느냐? 일단 애들은 공부 안 하고 놀아요. 남들 공부할 때 놀고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처럼 마음먹고 공부를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도로 다 빠져나가서 시험 볼 때 미천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런데요,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안 나와요. 제가 옛날에 애웠던 영어 문장 같은 거 있죠, 영어 단어 같은 거 있죠, 다 기억해요. 제가 우리 당시에 가장 수준 높은 영어가 성문 종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문 기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법서가 있고, 가장 기초적인 문법서가 맨투맨이라는 문법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정도냐, 이 맨투맨이라는 문법서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문 종합을 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짜리 제가 과외를 시켰으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공식 들어가면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수학 경시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덜컥 최우수상을 받아버렸네. 국어를 외우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인용을 해드렸는데, 호미도 나리언 말하나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나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풀면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외웠던 건가? 그런 건데 몇 번 읽으면 애워지니까. 그런데 애워지고 나서 안 잊혀지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기억이 나는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 암수가 정다운지 안 정다운지 제가 알 게 뭡니까? 그냥 애워지는 거예요.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까. 유리왕의 황조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뒤에서 저렇게 울었나 보다. 멀거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밤에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 아니 애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데없네. 어저보 태평연월이 꿈이 이런 가노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아니 이런 건 왜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소치는 아이는 상기에 아니 이러느냐. 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관리하나니. 이거 인생 살면서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다 기억이 나요. 나란 말시함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니런전제로 여린 백성이 니려고자 할배이셔도. 훈민정음 오동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존심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 뭐 오늘 선생님이 아니완 네. 야 우리 희환한테 박수해줘라. 예 짝짝짝짝짝짝짝짝. 영문을 몰라요. 너 교무실 앞에 가봐. 네. 갈려갔더니 전교 1등부터 전교 50등까지 이름이 써있는데 전교 1등의 안희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애초에 과외 학원 다닐 수 있고 집안이 머리 좋고 그러면은 지잘난 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이어서요 제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들 안 빠져나가요. 기억이 다 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기억나는데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만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다 기억이 나는 걸 어쩌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머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손 대시면 머리 만지시면 얼마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에 아이들 많은데 너희들 말이다. 혹시 너희들이 머리가 짱돌같이 느껴지거들랑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 짱돌 같은 제 머리도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죠. 올리아과 부살렐은 애굽에서 벽돌만 구웠는데 보석 세공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보석 세공을 해내요. 스데반은 학문을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임하니까 스토이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철학자들이 스데반을 못 이겨내요. 여러분 성령이 지혜 주신 다니엘 바빌론의 학자들이 못 이겨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학자들이 못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앞서가게 하시면 세상 누구도
못 이겨낸다는 거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번 부흥회 기간에 새벽에도 참석하고 저녁에도 참석하고 매일 아침 저녁 참석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다른 거 다 구구절절 빼놓고 우리 아이들은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스테반, 빌리, 일곱 제사님, 성령 충만, 그러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는 자동으로 생겨요. 그런데 제가 나눠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송촌 장로교회 아이들 불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우리 학생회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갔다가 여러 아이들이, 집사님들, 선생님들이 많이 따라갔거든요.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 아이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아이들 성령이 불받아서 방언 터져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송촌 아이들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요, 그냥 쪽집게 과외 강사 구해서 붙여주려고 바둥바둥 거릴 거 없이요, 하늘의 지혜 받는 아이들, 꿈을 가진 아이들로 애들 만들어만 놓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뒤처리 다 해주신다는 거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잘난 척일까봐 조심하는 부분인데, 우리 큰애가 24이고 작은애가 이제 20살인데 니들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 안 해요. 성적 얼마 나왔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려야 돼요. 매일 성경을 30분 읽어야 돼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럼 떨어져 있잖아요. 가족방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 그날 읽은 거 몇 장, 몇 절,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그걸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제가 이제 태클을 걸어요. 너 밥은 먹었니? 왜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는 거지? 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할 일 많아도 배고프면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잖아. 빵하고 우유라도 먹잖아. 찬밥 물바로 김치 얹어서라도 먹잖아.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왜 육신은 그렇게 뭐든 찾아 먹이면서 영은 굶길 수가 있는 거지? 너 말씀 읽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런데요, 나머지 것들이요 저절로 되더라고요. 작은애도 이번에 휘튼 대학 포함해서 좋은 명문 대학 거 다 합격을 해버렸어요. 공부 잔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냥 좀 했어요. 꼴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들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장로님이 찾아가서, 권사님이 찾아가서, 집사님 찾아서, 목사님 우리의 고3인데 1년만 예배 쉴게요, 1년만 봉사 쉴게요. 뭔 바보 첨치 같은 소리를 해요?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꿈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자. 힘들어요? 외로워요? 답답했어요? 실패했어요? 밑바닥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까? 다시 따라합시다. 꿈을 위해 전력 다해 기도하자. 앞으로 기도하는데 힘을 쓰실 분들만. 아멘. 우리 아이들 지금 처음부터 기도 길게 못해요. 1시간 2시간 처음부터 안 돼요. 원래 만화 영화는 40분 50분 쑥 지나가고, 수다 떨면 쑥 지나가고, 게임하면 쑥 지나가는데 기도는 한참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분 지났거든요. 이게 달라요. 기도는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매일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1분부터, 그래 5분, 10분, 그 다음에 한 30분, 1시간, 2시간. 이런 기도하는 아이들로 커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가득한 송촌 장로교회 되셔서 전국에, 야, 그 교회는 아이들이 성령의 불이 있어. 그 불 때문에 지혜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과외, 고액과외 하는 애들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앞서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생을, 미래를 얼마나 책임져 주는데, 너희들 자녀 잘 되는 거 그 꼴 보고 싶으면 만사제자고 송촌 장로교회 죄다 등록해버려.
소문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건 대전만 소문나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은 우리 교회가 소문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눕시다. 서울은 예수비전 설교교회, 대전 충정고는 송촌장로교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위대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